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볼 귀한 또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겐 이런 제사장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등부 한 아이가 수련회에서 이제 은혜 받고 앞에서 이제 나와서 자기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는데 한 아이가 울면서 저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우리 아빠도 나와 같이 함께 예수님 믿고 꼭 천국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그걸 기도 제목으로 이야기하면서 우는 거예요. 주일학교에서 배운 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빠는 죽어서 지옥에 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니까 아이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 말씀이 더 현실로 다가오죠. 이렇게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보면 참 그 아이들을 보면서 은혜를 받죠. 정말 천국은 저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하더니 정말 그렇구나. 참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학교에 진학을 하고 또 학교에 가면 뭘 배웁니까? 진화론을 배웁니다. 진화론을 배우면서 신앙이 한번 크게 흔들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제가 전에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에 갔을 때 몇 년 전에 거기서 근무하시는 집사님이 이제 저하고 이제 반갑게 인사를 하시면서 차 한잔 하자고 하셔서 이제 차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의 아들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분의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애가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아이였는데 중2 때 선생님이 어느 날 학교에서 원숭이 그림을 보여주고 진화론을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제 거기서 저거 아니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손 들고 벌떡 일어나주고 선생님 그거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이제 문제는 거기서 생겨났어요. 수업이 끝난 다음에 반에서 7명 정도 아이가 나중에 얘를 불러가지고 너 혼자서 조용히 종교생활하지 왜 수업 분위기 망치냐고 하면서 7명이서 이 아이한테 막 달려들면서 혼을 내는 거예요. 다행히 그 반에 이제 교회 다니는 아이들 2명이 더 있어서 그 아이들이 옆에 서가지고 이렇게 변호하고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도 7명이 꾸준히 이 아이를 자꾸 괴롭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나머지 자기를 도왔던 두 아이도 이제 이렇게 자꾸 이제 그러니까 뒤로 빠지는 거예요. 혼자서 이제 외로웠죠. 그거를 이제 교회 가가지고 교사 그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아이에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대처 방법이나 또 그 명확한 행동 지침을 그 상황에 대해서 아이에게 선생님이 잘 못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부터 이제 혼자서 아이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자기가 고민해 보겠다고. 그러다가 어느 날 아빠한테 폭탄 선언을 했어요. 아빠, 나 이제부터 교회 안 갈 거야.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이 있는지도 정말 모르겠어 라고 그렇게 폭탄 선언을 한 거예요. 아빠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학교도 가기 싫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교도 안 가고 막 그 방에서 아프리카 TV 방송에 빠지고 그리고 게임에 빠져서 참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물론 감사하게도 그 아이가 이제 잘 벗어났지만
그 아픈 이야기를 저한테 나누고 싶다고 이렇게 자기가 참 정말 힘들었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상에서 큰 충격을 받고 그 순수했던 믿음이 쾅 충격을 받고 흔들리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큐티 본문 히브리서가 쓰여진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성도들의 믿음을 다시 붙들어주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가 쓰였습니다. 세상 속에서 흔들렸던 사람들이 특별히 누구냐면,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서신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의 대상들은 주로 이방인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참 독특합니다. 말 제목 그대로 히브리인들,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썼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이 막 흔들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가 세상에서 큰 충격을 받고 흔들리는 것처럼 이 히브리 출신 유대인들, 이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막 흔들리니까 이들을 붙잡기 위해서 서신서를 쓴 게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이 서신서를 읽는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또 구약의 제사나 여러 가지 복잡한 구약의 내용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만큼 구약 신학을 자세하게 풀어놓은 성경이 없어요. 구약이 아주 복잡한 제사나 이런 것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구약의 여러 가지 중요한 핵심 제도들을 아주 자세하게 신학적으로 펼쳐놓았어요. 그러니까 읽다가 힘들다고 딱딱하다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히브리서에도 그렇잖아요. 히브리서 나오잖아요.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늘 쉬운 성경 이야기만 보면 안 되고요. 이렇게 어려운 말씀도 여러분이 꼭꼭 씹어 먹으면서 생각도 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게 성경을 보는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야 성경 보는 눈이 열립니다. 히브리서를 열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의 역사로 한 번에 5,000명씩 회심을 하고 유대인들이, 회당에 다니던 유대인들이 교회를 나옵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한 번에 5,000명씩. 자, 이렇게 한 번에 5,000명씩 예수님을 믿어도 이스라엘 전체로 보면 유대인들은 아주 극소수인 거예요. 아주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런 유대인들 사이에서 압도적인 소수인 유대인들 사이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유대교를 믿는 회당에 다니는 유대인들의 사이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예수님을 이 당시에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하면서 폭발적인 역사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천사들이 곧 오실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은, 특히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곧 오신다고, 몇 년 안에 오실 거라고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가 쓰였던 시대는 뭐냐면 최소한 AD 60년 그 이후에 쓰였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30년 이상이 흐른 시간이에요. 한 세대가 흘렀습니다. 오신다는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합니까? 점점점 그 소수 기독교인들에 대한 다수 유대교인들이 아주 핍박이 점점 더 거세지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만 봐도 이야기가 나오죠. 사도행전에 사울이 등장합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지만 이 사울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유대인들 잡아다가 가두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감옥에다 투옥하고 때리고 폭행하고 했던 거예요. 괴롭혔어요. 무지하게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육체적인, 물리적인 여러 가지 고통들을 겪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그뿐만 아니라 또 하나 힘든 건 뭐냐면,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크리스찬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신학적인 논쟁을 막 벌리고, 그런 논박을 하고 막 지나가면 계속 막 논쟁을 시키는 거예요. 답해봐, 여기 대해서 답해봐, 막 괴롭히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막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하고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니까 이게 점점점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성지 순례 갔을 때에 우리를 가이드하셨던 그 성지 그 담당 목사님이 이제 거기에 사셨는데 본인이 겪었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느 날 유대인이 자기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이라는 걸 아니까. 너 예수의 아버지가 누군 줄 아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비 거는 거죠. 대답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마리아 옆집 사는 이웃집 아저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모독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사생활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공격자입니다. 예수님 아주 그 사람들 공격적이에요. 이런 식으로 지금도 그러는데 그 당시는 어떻겠습니까? 물리적인 핍박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끊임없는 크리스찬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신학적 논쟁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계속 흔들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많은 유대인들 중에 복음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이제 심각하게 느낀 거예요. 아까 흔들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쓴 거예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흔들리지 말라고. 그리고 한번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버리고 배도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그게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28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그 십자가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진 그 율법도 어기게 되면, 무시하게 되면 형벌을 받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진 그 복음을 받고 은혜 받고 구원받았다가 그것을 부정하다고 하고 부인하고, 그리고 내게 임하셨던 성령을 부정하면 그가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크겠냐고, 얼마나 무거울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고 배교에 대해서, 배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의 핍박과 유혹에 넘어가 주님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강한 경고를 하면서도 경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이 사람들에게 이제 신학적으로 보강을 합니다.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약의 성도들, 지금 저 유대인들이 잘났다고 자기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 그 여러 가지 구약 신앙의 그 뼈대들에 대해서, 그것들이 예수님에 비하면 얼마나 하잘것없는 것이고 얼마나 유치하고 얼마나 어린아이 같은 것인지, 얼마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인지 아주 신학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아주 신학적으로 탄탄한 논리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 그 구약의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구약 인물들이 누굽니까? 우리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모세, 엄청 자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율법을 줬다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 전해줬으니까요. 모세를 정말 아주 어마어마하게 아주 존귀한 인물로 생각합니다. 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대제사장이었던 아론, 하나님이 직접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신 아론, 그런 제사장 제도와 이런 여러 가지 구약의 핵심적인 구약 신앙의 뼈다가 되는 여러 가지 제도와 인물들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하나하나씩 그들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다 이렇게 그것들이 얼마나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모세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앞에서 읽으셨죠? 모세 대단하게 생각하지만 모세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는 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부리는 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종이 낫냐 주인의 아들이 더 높냐 이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에 비하면 모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종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씩 그 예수님과 구약의 그림자였던, 예수님의 그림자였던 것들에 대해서 아주 신학적으로 잘 그것에 대해서 증명을 하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읽다가 보면 유독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비교하는 말씀이 아주 굉장히 자주 반복해서 나옵니다. 4장, 히브리서 4장부터 10장까지 보면 거의 6장에 걸쳐서
구약의 대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자주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주 보셨죠? 제사장 제도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가장 깊은 관련을 가진 직분이 바로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에 대해서 좀 한번 깊이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제사장 제도는요, 제사장 제도를 여러분이 조금만 살펴보고 그 의미를 살펴보면, 그 역사적 배경, 하나님이 왜 제사장 제도를 세웠는가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인가. 하나님 진짜 따뜻한 분이에요.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구약을 보면서 제일 오해하는 게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은 무섭잖아요. 그리고 막 율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의 진노를 받아서 율법대로 그들이 막 심판을 당하는 그런 장면들, 막 평벌이 막 병들고 막 땅이 갈라지고 하는 이것들, 그 다 사실 본인들이 약속한 법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죄의 대가로 받은 거예요. 그런 것만 보면 하나님이 아주 엄격하고 정말 아주 얄짤없이 아주 법대로, 그러니까 아주 그냥 무서운 재판장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도 성경을 자세히 안 읽어보고 대충 어렴풋 그런 극적인 장면만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섭다고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이 더더욱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거리감을 갖는 게 그런 장면들에, 영화나 뭐 그런 남한테 들은 이야기들을 성경을 직접 읽어보지 않고 가진 이미지가 그래요. 구약의 이미지. 근데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대로 다 다루셨으면 하나도 남아난 사람 없어요. 이스라엘은 벌써 다 없어졌어요.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습니까? 모세를 중간에 두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다음 곧바로 우상 숭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없애버리셨습니까?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했는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 주셨잖아요. 법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세우시고 너희가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율법을 어기면서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끊어질 거라는 아주 엄중한 경고를 하신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반대편에 어떤 장치를 하셨냐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짓고 넘어질 것을 미리 다 하나님은 그 계산에 넣으셔서 이들이 회복할 장치를 마련하신 게 바로 제사장 제도예요. 제사장 제도. 구약에서 제사장은 아주 독특한 존재입니다. 제사장이 없었더라면 구약은 정말 살벌했을 겁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죽거나 저주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그 죄인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대신 드려주고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그 사람을 용서해 주도록 하나님께 중보하는 역할을 하도록 제도적으로 제사장을 세우신 거예요. 율법만 있었다면 우리는 전부 다 그 율법 앞에서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과 함께 뭘 동시에 세우셨어요? 제사장 제도를 세운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림으로써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놀랍습니까? 기가 막히게 다 장치를 마련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렇게 중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이 죄를 심판하는 검사, 오늘날로 말하면 검사 역할을 한다면, 제사장은 죄인을 변호하는 변호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시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검사와 변호사. 기가 막히죠. 여러분이 어느 날 잘못을 해서 법원에 출두하라는 명령이 왔다고 합시다. 혼자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고 한다면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얼마나 형이 중한 벌을 받을지 예상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가 옆에서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해서 검사 앞에서는
변호를 해준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바로 제사장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래도 하나님이 무자비합니까? 하나님이 진짜 인정머리 없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은 따뜻한 분이에요. 율법을 만들어 놓고 세상에 그 율법을 피할 수 있는, 율법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도 또 옆에다가 만들어 놓으셨어요. 동시에. 따라서 제사장은 구약 성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졌을 때 가장 의지할 수 있고 내가 가장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중요한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되게 성도들한테는, 사실 이스라엘 구약 백성들한테는 되게 가까운 사람이에요. 의지할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의지하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제사 드릴 수 있는 성전을 주신 것과 또 제사장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보다 더 참되고 영원한 진정한 대제사장이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여기서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고 대제사장이라고 칭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을 그냥 제사장으로 말씀하지 않고 꼭 대제사장과 비교를 하셨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일반 제사장들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을 한 가지 합니다.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대속죄일. 그날은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절기 중에서 또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진 절기인데, 이날은 지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모든 죄를 한 번에 속죄하는 속죄의 제사가 드려집니다. 그 제사를 대표로 드린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에요. 일반 제사장들은 이거 못합니다. 이날은 대제사장이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아요. 죄인같이 세마포,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성소 안에, 성소회 중에서도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장 깊은 곳, 지성소에 1년에 딱 한 차례 이날 들어갑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는 누구도 포함되냐면 자신의 죄도 포함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그 언약궤 위에, 법궤 위에 뿌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1년 동안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한꺼번에 덮으십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만일 대제사장의 이 제사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대제사장의 대속죄일이 없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각종 제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속죄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 대속죄일에 속죄 제사가 없으면 그게 무효가 됩니다. 다른 때 드렸던 속죄 제사는 부분적인 효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자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얼마나 놀라웠냐면요, 구약에서 그렇게 수많은 양과 소를 잡고 제사를 드려도요, 그 짐승의 제사 자체는 아주 제한적 역할밖에 못해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를 완전히 우리 죄를 속하는 역할을 못해요. 어떻게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대신 다 속하겠어요?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드리는 예수님의 피, 하나님의 아들의 피에 비하면 그건 사실은 아주 제한적인 그냥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다만 그것을 하는 건 뭐냐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우리가 제사 드렸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저 십자가 제사를 의미한 거였구나 하고 깨달으라고 그렇게 연습시킨 거예요. 준비시킨 거예요. 진짜가 아니에요. 가짜예요. 임시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제사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 대제사를 통해서 또 한 번 다시 쫙 퉁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렇게 제한된 것이 구약의 제사예요. 근데 그 제사, 그 유대인들의 그런 구약이 예수님보다 더 뛰어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고 예수님 부정해요? 웃기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 이걸 누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유대인 크리스찬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에 비하면 그것들은 다 얼마나 우습고 그냥 원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기 전에는 대단해 보였지만 이제 예수님 오신 다음에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하나로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한 번에.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대제사장의 역할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비교하면서도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있었던 어떤 대제사장들보다 더 큰 대제사장이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4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자, 여기서 큰 대제사장은 뭐예요? 대제사장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원래 1년에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명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죽으면 그 다음 사람이 또 한 명 대제사장을 이어받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 말고 또 큰 대제사장이 있대요. 더 큰 대제사장.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이것들은 다 그냥 새끼 제사장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사람 대제사장은 예수님에 비하면 정말 초라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로 큰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 다음에요,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바로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아? 아직도 저 옛날 구약의 그 초등학문 같은 그 작은 걸 붙잡고 저게 전부라고 예수님 거부하는 저 사람들 비하면 너희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야. 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절대 저 사람들한테 속지 마. 저 사람들이 핍박한다고 이거 버리지 마, 포기하지 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돼도, 이 세상에 어떤 이론이 오고 어떤 세상에 그 철학들과 세상에 유행하는 사상들, 이 사람들이 정신을 혼미케 하는 수많은 이론들이 나오지만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영원히 내 영혼의 생명을 지켜주는 영원한 효력을 가진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대제사장이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구약의 제사장보다 훨씬 더 큰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그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왜 이걸 알아야지만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유대인들하고 싸울 때, 논쟁을 할 때 이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어떤 점에서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더 크다고 할까요? 27절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로 구약의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의 차이점이 뭐냐면,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이들도 다 죄인에 불과했어요. 그래서요,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하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먼저 드립니다. 왜?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아무런 흠도 없는, 그리고 죄가 없는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 제사 같은 거 드릴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또 구약의 대제사장들의 제사를 한번 보세요. 아까 7월 10일 대속죄일이 1년에 한 번이라고 그랬잖아요. 매년마다 대속죄일 때마다 똑같은 제사를, 같은 제사를 계속 반복해서 지내는 거예요. 왜요? 그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속죄하는 게 아니에요. 한시적인 것뿐이에요. 다음에 또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단번에 한 번의 제사로, 우리 다시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잖아요. 한 번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로 다 끝나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구약의 제사장들과 예수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완전히 다른 점이에요. 두 번째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뭐냐면 구약의 대제사장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습니다. 인간이 왜 죽게 됐습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계속 아론과 엘르아살, 그 다음에 비느하스, 이렇게 계속 사람들 제사장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십니다. 영원히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남으십니다. 그 이야기가 24절, 25절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오늘 본문 24,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일을 하시지만 이 부분이 저는 제일 큰 마음에 감동이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뭐 하신다고요?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을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그렇죠. 항상 살아계셔서, 영원히 살아계셔서 자기를 의지하는 그들을 위해 뭐 하신다고요? 간구와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셨습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아무리 친한 사람들도요, 이해관계가 하려면 다 등을 돌리더라고요. 저 그거 여러 집사님들의 상황을 보면서 많이 봤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옛날에 말씀드린 적 있지만, 제가 아는 어떤 우리 교회 아닌데 다른 교회의 집사님의 아들이, 그 친구가 한 번의 실수로 술자리에 가서 꽃뱀한테 당해가지고 정말 완전히 걸려들었어요. 근데 그 문제가, 법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자기하고 막 우리 평생 친구 뭐 술 먹고 막 이렇게 그렇게 생명까지 서로 아낄 것 같은 그런 친구들이 불리한율이 딱 나오니까 다 증언 안 해버려요. 증언을 거부하는 거 있죠. 거기에 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결국에는 술친구 여러분 술친구 혹시 있으십니까? 믿지 마세요. 간쓰게 다 빼줄 것 같죠? 믿지 마세요. 인간이 정말 인생에 쓰라린 고통 앞에 있을 때는 철저히 혼자예요. 아무도 옆에 나를 도울 수 없습니다. 부모님도 못 도와요. 어떻게 도와요? 근데 그 옆에서 마지막으로 의지하면서 의지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 옆에 영원히 나를 위해서, 사람들은 다 나를 손가락질하고 아이고 쟤 저렇게 됐구나, 다 나를 욕하고 나를 손가락질해도요, 절대 나를 손가락질하고 욕하지 않고 내 옆에서 누구로? 대제사장은 뭐하는 역할을 해요? 어떤 죄를 짓고 와도 대제사장은요 욕하지 않아요.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죄인을 위해서 중보하도록 하나님이 그 임무를 맡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만큼은, 또 제사장만큼은 죄인들이 와서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막 울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내가 이런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래도 대제사장은 그 사람을 아픔을 안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해주세요. 이 사람이 비록 저런 잘못을 했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사람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용서를 구하고 중보를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인 거예요. 대제사장인 거예요. 우리에게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을 욕하고 여러분 실수해서 정말 면목이 없어서 너무나 나도 내가 죽어마땅한 죄라고 내가 그걸 인정하고 정말 비참한 상황에 되었을지라도 나 혼자가 아니에요. 이거 기억하세요. 혹시 그런 상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 올지 모르겠지만, 혹시 그러더라도 저지 혼자 같은 상황이 되더라도
내 옆에 누가 계셨다고요? 계신다고요 지금? 그렇죠. 항상 뭐 하셔서? 살아 계셔서.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의미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 딱 보면 막상 잘 그림이 안 서죠.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시나.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 땅에 계실 때에 이 말씀을 실제로, 이 약속을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장차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살아계셔서 기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실제로 사건 속에서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하신 다음 구절이 뭔 줄 아세요? 어떤 구절 나온 줄 아세요? 바로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라고 막 내가 주님 위해서 죽을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씀 다음에 나온 말씀이에요. 우리는 베드로가 수지자이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보다 그래도 믿음이 크니까 예수님이 수지자라고 세웠을 거라고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워요.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베드로가 지금까지 이렇게 그래도 남들보다 열심히 특심이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시험 들 수 있는 상황에서 그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확실하게 아예 밝혀주고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너가 알지도 못한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시험에 들게 하려고 주변에서 막 그를 시험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어떻게 그거를 지켜줬어요? 예수님이 기도로 이 베드로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셨고 그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신앙이 이만큼 살아있게 됐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믿음이 그만큼 그래도 뜨겁고 열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누구의 기도가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베드로, 잘난 체 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한 줄 아느냐.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네 믿음이 이만큼 유지된 거야 라고 베드로에게 교만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재밌는 건 뭐냐면 미래의 일도 이야기해 주셨어요. 너 앞으로 근데 너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것도 계집종 앞에서,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아까 막 고개를 흔들면서 무슨 말씀이냐, 난 주님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쳤지만 실제로 그는 그렇게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그리고 그 부인하자마자 예수님이 이 말씀이 떠올라서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보면 막 밖으로 나가가지고 안에서 울잖아요. 너무 창피하고 너무 부끄러워서. 자신들 큰 소리는 잘 쳐요. 자기가 막 다 잘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해온 것처럼 큰 소리를 치지만 어때요? 형편없이 꼬꾸라져 버리잖아요. 시험이 왔을 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 줄 아세요? 그 다음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누가 맨 먼저 항상 앞장가서 뛰어갑니까? 누가 앞장서서 뛰어갑니까? 베드로가 항상 1등으로 뛰어가요.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고 있었어요. 그냥 다시 이제 옛날 생업이나 종사하자 하고 돌아가는데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 탁 오셔서 거기 나타나서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배를 저어서 노저어가지고 예수님께 가는 게 아니라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베드로가요 막 헤엄쳐가지고 예수님께 막
예수님 하고 달려갑니다. 뭐가 이쁘다고 예수님 이쁘겠어요? 3번이나 부여 예수님 막 저주하고. 참 얼굴이 두꺼워요, 베드로. 예? 굉장히 두꺼운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가룟 유다는 죄책감으로 자살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아까 예수님이 미래에 대해서도 예고하신 이유가 뭐냐면, 네가 그렇게 나를 부인할 걸 알지만 내가 또 너를 위해서 뭐 하겠다고요? 기도하였다고요. 이미 주님이 기도하셨던 거예요. 주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요.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나서도 예수님과 멀어지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서 막 달려나갑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이게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다음에 그에게 나타났던 가장 변화된 행동이 뭐였어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동산에 임재하실 때 하나님과 막 교제하고 하나님과 엄청 친밀감을 누렸어요. 그런데 범죄하자마자 무슨 일이 났어요? 그렇죠,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을 회피해요. 죄를 범하면요, 하나님 보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게 이상해요. 그건 그냥 일반 심리가 아니라 영적인 원리가 그래요. 죄를 범하면요, 죄에 빠지면 하나님이 싫어집니다.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교회 나오고 싶지 않아요. 예배 가기 싫어요. 특히 목회자 얼굴이 보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얼굴이 갑자기 보기 싫어진다, 그럼 심각한 거예요. 그렇게 인간은요,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나서도 주님을 향해서 막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 막 연인한테 달려가듯이 막 그 뻔뻔스럽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셔서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비록 사고는 쳤으나 주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을 향한 신뢰는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이 예수님이 베드로만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셨어요?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기도하시겠다는 것이,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주님이 여러분 곁에서 대제사장으로 기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 옆에서 항상 내 옆에 계셔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단지 우리의 믿음만을 붙들어 주는 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정보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우리가 볼 수 없었던 놀라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아니 물리적인 세계, 우주 바깥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을 히브리서는 담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엄청난 책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요, 지금 뭐 하고 계시냐면요, 이 세상 만물이 제자리에 붙어서 각각 제 기능을 하도록 붙잡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장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자,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이 세상 자연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죠. 만물을 붙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마 막연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때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하늘의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 전체가 다 흔들리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해와 달이 여러분 빛을 잃어버린 거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대낮에 햇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암흑색이가 됩니다. 밤에 달이 빛을 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됐어요? 깜깜한 암흑이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늘에서 수많은 별들, 여러분 저 하늘에 우리 저기 천왕성, 명왕성 이런 별들이 하늘에 그들이 저도 산책할 때 보면 집사람하고 저기 이렇게 산책할 때 보면 꼭 그 밝게 빛나는 별이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보면서 신기하다고 사진도 찍고 막 그러는데 신기해요. 그 별들이 하늘에 딱 그 자리에 매일 딱 자리를 지키면서 빛을 반짝반짝 빛나는 게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된 운명이 아니에요. 그게 어느 날 다 하늘에서 별들이 이 땅으로 떨어진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땅과 충돌하면서 거대한 지진이 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때 주님 오시는 거예요. 해도 달도 어두워지고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면서 지구와 충돌하면서 빌딩이 부서지고 도시가 파괴되고 온 세상이 난리가 날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예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지금 안 일어나는 줄 아세요? 왜 안 일어나고 계세요? 지금 뭐 하고 계시니까? 예수님이 그렇죠. 지금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있는 것뿐이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건 불신자들이 몰라요.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도대체 우주 바깥에서 보이지 않는 이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전체 우주 만물을 누가 붙들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만물을 붙드는 손을 놓으시면 그게 바로 종말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만물을 붙드신다고, 지금 붙들고 계신다고 할 때에 주님이 붙들고 계시는 만물은 하늘의 천체들만 해당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물이라고 했죠. 바로 여러분의 인생도 주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주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미래도 주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믿을 수 없고 그 주님의 붙들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불안합니다. 지금 요즘 뉴스가 뭐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온 나라가 정치가 흔들리고 있죠.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 지금 난리예요. 막 은행이 무너지네 이런 소리들이 막 있어요. 그리고 대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경제가 지금 그리고 공장이 문을 닫고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면서 지금 사실 지금 이 사회가 아주 그냥 휘청휘청하고 막 흔들리고 있어요. 그런 속에서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보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어떤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어떤 보장이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 인생과 너희의 가정과 너희 자녀들을 뭐하고 계시다?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4절 말씀이 예수님이 천체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만물이라고 하신 건 바로 너희의 인생, 너희가 유대인들에게 핍박받고 있지만 너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불리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쭐하면서 너희들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전부 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는 것 같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인생, 너희 가정, 너희 자녀들 붙잡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똑같이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그날부터 발 뻗고 잠을 주무시는 분이 있고, 여전히 성경은 성경이고
뉴스 보면서 아이고 어떡하나 달달달달 떨고 걱정하고 노이로제 걸리고 막 불안에 빠지는 분이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히브리서에서는 그걸 명확하게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느냐?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약속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으세요. 이 말씀 속에 들어가세요. 예수님의 품속에 들어가세요. 예수님이 붙들고 계시는 그 소나기에 들어가세요. 여러분의 가정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 이런저런 영향은 받겠지만 절대로 침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꽉 붙잡고 계십니다. 어떤 풍랑이 불어도 주님이 그 배에서 주무시고 계실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배에 물이 가득 차도 침몰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 배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가정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우리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자들이 그 은혜를 누려요? 믿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 이 약속이 주는 참된 안식 속에 들어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가정과 이 세상을 이 하늘을 붙드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주님은 베드로처럼 우리가 시험에 들 때 또 잘못에 빠질 때에 또 우리가 두려움에 빠질 때 낙심에 빠질 때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다시 이렇게 세우셨잖아요. 그의 믿음을 꽉 이렇게 기도로 그를 꽉 붙잡고 일으켜 주셨잖아요. 우리가 힘들 때 우리 당연하죠. 매일매일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학교에 가는 애가 또 이렇게 저렇게 또 뭐 힘들다고 이야기하죠. 또 직장에서 또 이렇게 저렇게 막 어려운 일을 겪죠. 또 가정에서 이런저런 일을 겪죠. 매일매일 사건 사고가 매일매일 일어나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참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의 수지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그랬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다 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 우리 준호가 힘듭니다. 붙들어 주세요. 우리 주님이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상하게 힘들고 정말 막 마음이 힘들고 낙심됐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다시 마음에 희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거 막 다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끌어올라요. 왜 그래요? 누가 기도했어요? 누가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들으니까 가슴이 뜨겁지 않습니까? 마음이 정말 든든하죠? 네. 제가 좀 전에 히브리서가 4장부터 10장까지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비교하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좀 비정상적으로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런데요, 그 이유를 이 히브리서가 스스로 밝히고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제사장 이야기를 많이 하는 줄을 아십니까? 너희들은 아느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히브리서 8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목적이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앞에서 쭉 했던 이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과 제사장 비교하고 막 그 수많은 이야기들, 이런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이런 수많은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 했던 거죠. 그 했던 말의 요점이 뭐냐? 이거예요. 요점은 이거예요.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제사장의 역할을 많이 나열해 놨어요. 자세하게 설명해 놨어요. 왜요? 이 제사장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그렇게 많이 알려준 거예요. 1차적으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 쟤네들 너희 주변에 숫자 많다고 유대인들이 핍박한다고 걔들을 배 쫄지 마라. 걔들이 믿는 그 신앙은 정말 어린아이 수준이다. 너희가 믿는 믿음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 줄 알아요? 너희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엄청난 대제사장인 줄 알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대제사장이, 이러한 대제사장이 누구에게 있다? 너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의 계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외로울 때, 낙심될 때, 두려울 때, 오늘 히브리서가 말씀한 거죠. 나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다는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만물을, 저 하늘 별과 전체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이, 그 어마어마한 능력 가신 주님이 나와 내 가정과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심을 바라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여러분은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들 중에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저한테 기도 좀 부탁하고 몇 년 전부터 이제 그 10년이 다 돼가니까 산전손 다 겪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다 통과하셨잖아요. 누가 여러분 여기까지 통과하게 해주셨어요? 그 어려운 위기, 죽음의 위기, 사업 부도의 위기, 망할 위기에서 어떻게 통과했습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붙잡아 주시지 않으셨어요? 앞으로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약속 붙잡고 이러한 대제사장이 내게 계시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무슨 일이라든지 내일 무슨 일이라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을 주님 안에서 감사 제목으로 바꾸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 주님이 지금 붙잡고 계시는 것을, 붙들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